2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보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요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요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요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요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보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3살 될 때까지 엄마의 젖을 먹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날 때쯤에 젖을 떼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보통 3개월, 6개월이 고작이지만은 당시에는 오랫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였던 것입니다. 모유의 장점과 유익이 의학이 발달할수록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요. 요즘은 현명한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건강하고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모유를 오랫동안 먹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젖이 좋아도 젖 뗄 때가 되면은 떼어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젖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돌잔치를 벌이듯이 젖을 뗄 바로 그 시점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이 어느새 자라 젖 떼는 날이 되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위한 잔치니 얼마나 굉장했겠습니까? 모든 종들과 또 이웃, 친척들을 다 함께 모여서 풍성한 그 잔치를 즐겼을 것입니다.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에 엄마 사라가 보니까 이삭이 보이지 않아서 사라가 찾으러 가니까 한켠에서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은 17살 정도 나이였고요. 이삭의 나이는 3살 정도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질투하는 눈으로 이삭을 조롱하면서 금방이라도 이삭을 해칠 것 같은 그런 광경을 사라가 목격을 하고선 소스라치게 놀라 사라가 달려가서 이삭을 뺏어서 온 후에 분에 못 이겨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저 요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요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은 비록 처백에서 난 아들이지만은 역시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2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쫓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냥 두었다가는 이삭이 이스마엘의 손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 너의 자손 후계자가 되고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오랫동안 정든 여인과 17년 동안 기른 자식을 갑자기 내쫓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은 고민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하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망설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미인 요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순종하며 내쫓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왜 나를 내쫓는 거예요? 하며 울부짖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너는 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며
그냥 정을 이렇게 내쫓는 바로 그 아픔들을 아브라함은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바탕 큰 일을 치르면서 그렇게 울면서 헤어진 후에 이삭은 안전해졌고요. 그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요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정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은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채로 참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엉구주춤하며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축복을 내 것 삼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결단, 또 마음이 아프지만 떼어야 할 것을 떼어내는 아픔, 또 수많은 슬픔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아픔을 겪으면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았고요. 떼놓아야 할 것을 과감하게 떼내었던 결단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는 정든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란에 남겨두고 아내만 데리고 떠나야만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왜 데리고 떠났을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며 갔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한국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조카 한 명을 입양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고 아기가 없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잠깐 착각하여서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며 그렇게 믿을 수 있었지만은 그 롯을 아브라함이 대를 이을 후손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이삭을 통해 자손을 땅에 띠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카 롯과 헤어져야 할 그런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삼촌만을 믿고 먼 이국 땅까지 따라왔던 이 조카 롯을 떼어 보내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이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카 롯은 반드시 떠나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모든 약속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의논해서 결정한 일들, 그 둘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가? 우리의 일생은 둘 사이의 그런 갈등 가운데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들끼리 의논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따를 것인가? 둘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며 살게 되는데 이 둘의 대립은 일생 동안 여러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형편에 치우쳐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더 선호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와 의논하여 대책을 수립한 결과로 결국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돕는 몸종 하가를 통해 아이를 낳아도 아내 대신 아들을 삼고 그냥 우리의 후계자로 삼으면은 되지 않겠는가? 부부 두 명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이렇게 의논했기 때문에 초래된 일입니다. 물론 그 계획을 세운 뒤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았고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알아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단지 부부의 의견 일치를 받기 때문에 둘만 좋아서 그냥 행했던 일로
결과가 이렇게 초래되는 일들입니다. 당시에 아들이 없어 가게의 기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의 관례는 첩을 통해 자식을 낳기도 했고요. 또 자기의 종 가운데 신실하고 똑똑한 사람을 양자를 삼아서 후계자로 삼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가는 사라가 더 이상 임신은 불가능하다, 완전히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우리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순간적인 이런 실수가 오늘날 이렇게 중동 전쟁의, 중동의 대립의 연속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이 이런 큰 엄청난 그런 이 세계 정세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을 초래한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신앙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영적 전투의 비밀을 이 속에 고스란히 감추어서 영적인 귀한 진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감추어진 귀한 영적인 진리 두 가지를 점검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적자와 서자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갈등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속자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를 모아 낳은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낳은 이삭이 같은 집에 거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큰 노력도 필요하지만 두 아들의 이 갈등은 그냥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믿음 세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그런 충돌입니다. 나의 육적인 생각과 성령께서 넣어주는 생각이 내 속에서 대립하며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욕망, 인간의 욕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서로 조화되지 못하고 반드시 대립,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집은 평온을 유지하며 아무 일이 없었고, 이스마엘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임신을 하여 배가 불러올 때도 집안의 분위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자 이제 긴장이 고조되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가 똑같은가 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는 대립과 긴장과 똑같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마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의 본성이 하나하나 고개를 들고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라엘,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옛 자와 같고요, 나중에 태어난 어린 이삭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를 구박하고 항상 희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 자와 다시 거듭난 자가 서로 대립되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자신은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생각도 건전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고 정직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의롭게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에 비로소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내고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대립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나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투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자, 죄와 죽음의 법,
자,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선한 생각,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누르고 조롱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항상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 그렇게 야단법석을 떠나 너무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해 하면서 때로는 회유하고 희롱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큰 장애를 겪고 큰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이므로 딴 사람은 전혀 모르고요. 내 배우자조차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런 일을 겪고 이런 갈등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그 속에 보면 육신의 욕구와 성령의 뜻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육신의 계획으로 태어난 자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 이삭을 핍박하고 놀리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려면 반드시 전투장에서 나의 옛자와 거듭난 자아가 이 싸움이 똑같이 내 속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어 상상치 못할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지만은 곧 바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평탄한 그런 길이 펼쳐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전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이 대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요. 갈등도 전혀 못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꽤 바르게 사는 줄 착각하고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의 말씀의 잣대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악한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여러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나의 본성이 반발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자 그렇게 하고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 같으냐 또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너는 본래가 죄인일 뿐이야. 너 오늘 또 죄를 지었잖아. 너는 아무리 애써도 결국 의인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못 받으니 되는 대로 살자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며 그냥 얼버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성도의 마음 안에서 고개를 드는 갈등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할수록 이런 갈등과 고민은 내 속에서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바로 잡아가는 그 과정 중에 꼭 일어나는 일인 것을 알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가 평생 동안 이 갈등을 대비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전투에 참여할 준비와 각오가 잘 갖추어진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복된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내 속에 머물고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아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을 내쫓아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다 못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한 내용이 10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둘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본츠에서 난 이삭과 또 첩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갈등이 없이 좋은 관계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의 갈등이 본처와 첩 하갈의 갈등으로 이어지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하갈을 통해 난 아들 이스마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는데 젖을 떼던 잔칫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사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삭은 100세에 얻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오래전에 얻어 그동안 정이 들 대로 들은 아들입니다. 비록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참으로 사랑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이 오고 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렇게 밤낮으로 승하입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정든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할 것인가? 자, 본처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불쌍한 첩 하갈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첩이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쫓아낸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로 겪는 괴로움이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하나님은 사라의 말이 옳다고 하셨고요. 이삭을 통해서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쪽을 정립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둘이 다 함께 있으면 언제까지나 불행할 수밖에 없고 항상 대립과 갈등이 계속 여러분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육신의 자식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사람들끼리 논의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인간적인 결정, 육적인 논의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것을 내어 쫓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가감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쫓아내지 못하고 연연합니다. 막상 쫓아내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또 다 들고요. 아비 없이 어미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구나 그들을 쫓아버린다면 그들은 어딘가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인데 근데 어떻게 쉽게 쫓아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스마엘을 과감히 내어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그렇게 단호하셨는가? 이스마엘을 내보내야만 언약의 아들인 이삭이 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에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히 떠나보내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을 때에도 저는 주저하지 않고 떠나보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키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할 때에 명령에 순종하여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보낼 것을 과감히 결정할 때에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내보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보내야 하는데 쉽게 우리 손에서 놓아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보내려 하니 아깝기도 하고 떠나보내려 하니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떠나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떠나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이 내보내야 할 이스마엘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걸려 자꾸만 시험에 빠진다면 그 자존심을 빨리 청산하고 내 속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옛사람의 생각이나 옛사람의 성품이 내 속에 남아 있어서 그것을 떠나보내야 할 나의 이스마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버려야 할 성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득 까는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사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암덩이처럼 존재해 있는 옛사람의 생각이나 성품을 제거하는 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면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속에 버티고 있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합니다.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버티고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가득히 안고 사는 귀한 신앙의 자취를 남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마엘인 줄도 모르고 내 자체인 줄 알고 내 속에서 이스마엘을 간직하고 지내왔는데 이삭이 나타나자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내 속에서 쫓아내야 할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것을 청산할 때에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함께 동거하고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혼탁한 세대 가운데 더욱 하나님 저희들이 빠져들어서 분별함 없이 하나님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러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과감히 청산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